다 같이 일어나셔서 수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전 아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탄생하시고 저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이 시간도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저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고 진정으로 만족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순서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부르겠습니다. 백성 맞아라 언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따와다파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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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세네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교동문제 120번 성탄절 보겠습니다. 성탄절 2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시는지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21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현다셨네. 의뢰행거 모르죠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낯선 아기 누군가 예수가 현나셨네. 의뢰행거 모르죠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로 나아가서 합디세. 오늘 바위성에서 예수가 현나셨네. 의뢰행거 모르죠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윤찬원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소망과 기쁨의 구원을 얻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탄생하시던 날 하늘의 별이 빛나고 천사와 동방박사들이 찬양을 드렸듯이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침체되었지만 오늘 종일토록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진리와 생명을 얻었으니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와 온전한 예배와 복음 전도도 못하고 지난 2년 동안 살아온 저희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기쁜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에는 우리가 주의 교회가 새로운 비전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합하여 선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의지할 때 세상의 밝은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만민들이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며 구주나심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으니 저희가 서로를 더 사랑하며 더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나누는 믿음의 지체들이 은혜와 축복을 한없이 누리는 주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탄생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줄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인생의 가장 밝은 빛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 성탄의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날에 우리 모두 진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영광과 기쁨의 찬송이 온 누리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온 세상에 거룩한 평화의 복된 소식이 넘치기를 원하오며 아기로 태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요르고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셔서 저희들을 구원시키시고 온 세상에 평강 주심을 생각할 때마다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을 부른 우리 성가대 위에 늘 동행하시고 저들 위에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도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도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축하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선물 받는 날로 생각을 하고 술 먹는 날로 생각을 합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가고 즐기는 날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어린아이가 이제 유치원 가면 성탄절이다, 선물 받아야지. 누가 선물 주냐?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이렇게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받고 지금까지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면 뭔가 좀 즐기는 날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산타크로스 생일이 아니고 예수님 생일입니다. 예수님 생일. 예수님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소문내기가 참 대단히 꺼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처녀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결혼하지 아니한 젊은 여자입니다. 젊은 여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임신했다. 이것은 속도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불륜의 관계일 겁니다. 그런데 본문 23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20절에도 보니까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했고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남녀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남녀 관계, 부정모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란 여자가 약혼 관계인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가 되는 특별한 사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지구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담 때부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한 2000년으로 잡습니다. 또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탄생까지는 한 2000년으로 잡습니다. 또 예수님 탄생부터 지금까지 202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 성경의 족보대로만 본다면 한 60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6000년의 역사 가운데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그런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한 번 예수님 태어나실 때 마리아만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자가 아닌 이 성령님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 방법입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20절에도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는 율법이 있었어요.
돌에 맞아 죽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데려오면 뭐 장사 지내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에게 잉태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잉태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 탄생은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가 됐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는 도무지 못 믿지만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처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아기가 탄생되어 본 적이 없는 이런 처녀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부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참 우리 기독교에 신비가 있고 독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을 보세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 교주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 교주가 태어날 때 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공자도 그랬고, 뭐 마호메트도 그렇고, 뭐 맹자도 그랬고, 다 뭐 그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분명히 있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요셉이라고 정혼은 했지만 결혼도 안 했어요. 함께 자지도 않았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준 그런 종교고, 직접 주도하시고 직접 내려주신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참으로 뭐 수천 번 수만 번 감사해야 돼요. 인위적으로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타난 그런 종교라는 말씀이죠. 만약에 예수님도 정상적인 아버지와 정상적인 어머니에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났다면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똑같이 아담의 후손인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의인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신 구원을 시켜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줄을 던지든가 막대기를 던지든가 해서 건져내야 되는 것인데, 같이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너를 건져줄게? 건져줄 수 있습니까? 못 건져줘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건져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혀 죄가 없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DNA가 물려받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DNA가 온 의인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등하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원래 하나님과 능력도 같고 본체도 똑같고 전능성이 똑같고 지혜와 영원성이 다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형체를 입어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성육신,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육신하셨다. 성스러운 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데 바로 이 땅에 이제 육신으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의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신비한 사건이고 또 의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죄를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 목적입니다. 왜 태어나셨는가? 탄생 방법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지만 이 탄생의 목적, 왜 태어나셨는가?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 뜻이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란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헬라어로 예수스 그리고 그리스도,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지저스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구원할 자, 메시아 그런 뜻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 큰 기쁨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와 이 천사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찬송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도 같이 기뻐해야 되고 또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포로가 되어 있었던 이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맥도날도라고 하는 그 목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새벽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의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전기기술자, 라디오를 조립하는 그런 전기기술자였습니다. 그 수용소 안에서 라디오를 하나 조립해가지고 BBC 방송을 듣고 전쟁 상황을 수용소 내에 전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그 친구가 이 맥도날도라고 하는 그 사람 친구한테 와가지고 막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여보게, 그들이 왔어. 그들이 왔어.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용소 안에 있던 그 포로들에게 큰 기쁨이 됐는데, 연합군의 상륙작전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다는 그 사실을 보도를 듣고 그들이 왔다. 이제 우리는 곧 해방이 될 거다. 이 기쁜 소식을, 그들이 왔다. 그래서 이게 수용소 안에 막 다 퍼졌어요. 수용소 안에 다 퍼지니까 수용소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막 큰 기쁨을 가지는 겁니다. 막 밖으로 뛰어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그들이 왔다. 그들이 왔다. 그러니까 감시하고 있었던 그 초병들이, 독일군 이 감시병들이 가만히 보니까 막 저들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나, 막 이 기관총을 딱 조준을 하면서 감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뭐 그 사람의 환경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잖아요. 외부적인 조건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수용소 벽은 여전히 튼튼하고 그러니까 철망도 그대로 있고 뭐 총뿌리와 기관총도 그대로 그냥 그들을 겨누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갇혀서 고통받는 것은 똑같지만 그들의 내면의 세계가 완전히 달랐어요. 생각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수용소에 있다가 그냥 죽어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그들이 왔다. 저들이 왔기 때문에 연합군이 와서 이제 우리를 다 해방시켜 줄 거다. 그 사실을 알고 너무나도 기뻐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죄악으로 다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들은 그보다 훨씬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막 환희가 넘쳐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뻐해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뻐해라.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받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훨씬 더 기뻐해야 될 사건이다. 기뻐하고 뛰놀라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감옥 속에서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맨션 아파트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불평이 많고 항상 그냥 마음속에 이 괴로움이 넘쳐 기뻐하는 모습이 없어요. 이렇게 잘 사는데 뭐가 불평입니까? 성탄절은 주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하는 날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전혀 그런 것을 깨닫지도 못했고, 메시아가 오시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 민족이 해방되는 이런 것들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못하죠. 그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속박에서 그저 그냥 벗어나는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올 때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대속물로 죽으실 때 감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죄인이 죽었다 그러면 시기로 막 죽이는 이런 모습들은 결코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도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탄생의 날을 기념하고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알지도 못하고 그냥 즐기고 있어요. 그냥 뭐 선물 받는 날, 뭐 산타크로스가 뭐 와가지고 뭐 선물 주는 날, 뭐 루돌프 사슴코 노래 부르는 날, 술 먹고 즐기는 날, 그러면서 그냥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죽음을 전제로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일찍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제 33년 동안 사시고 이제 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재림을 하실 겁니다. 성경에 그것이 분명히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다 실현이 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겁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오신 이 메시아, 이 예수님을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불쌍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큰 기쁨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탄생의 사건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됐느냐,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에 예수님 탄생 사건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약시대 때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단지 큰 사역을 위해서 잠시 함께 계셨다가 그 사역이 끝나면 또 떠나가 버리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히브리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임마, 이거 함께라는 뜻이고, 누라는 건 바로 우리와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옛날에 학생 때 장난을 많이 쳤어요. 임마! 뭘? 누엘. 이런 장난도 많이 쳤는데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친근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찍이 7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벌써 74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죠. 아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 안 읽고 뭘 읽었나 몰라 도대체. 네? 이런 성경을 미리 다 읽었더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언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까지 정확히 기록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왜 몰랐을까? 그렇게 많은 성경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불택자이거나 하나님이 그 이해하는 범위를 그렇게 넓혀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뭐 초등학교를 못 나왔다 할지라도 이거 다 믿고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도 내용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뭐가 낙심이 될 것이 있겠어요? 슬퍼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떤 좌절도 절망도 부정적인 생각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항상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희망과 기쁨과 적극적인 생각, 막 희열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동훈 목사님 벌써 은퇴하셨죠. 이분이 생명의 삶이라는 책을 많이 썼는데 옛날에 1998년도에 10월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청년 때에 언제든지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많이 올라다녔대요. 그 당시는 뭐 삼각산이나 뭐 이런 데 기도하는 산들이 대단히 많았잖아요. 어느 산에 이렇게 올라갔더니 막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오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막 그런 기도를 막 뜨겁게 하는. 그래서 자기도 막 그렇게 막 기도하니까 막 몸이 뜨거워지고 좀 막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느낌도 오고 대단히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온 그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쭉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그 이동은 청년에게 기도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기도 좀 해라. 한번 해라. 그랬더니 이동훈 청년이 기도 그 산기도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청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태복음 제일 끝절을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를 했대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느냐? 믿지요. 성경에 있는 거니까 믿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대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대요. 그럼 자기가 대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깊이 연구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깊이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그 선교사를 바라볼 때 저 선교사는 하나님과 대단히 친한가 보다. 그래서 함께 계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 많이 이렇게 연구를 진지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정도가 아니고 아예 내 속에 들어와 계세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아예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옆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계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다.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옆에 계시는 것 그 정도로 안 돼. 아예 그냥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항상 옆에 있기를 원하죠. 옆에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항상 즐겁고 대화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만들고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속에까지 아예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가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나와 함께 내 몸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 앞에 함부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무당이 구타는데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다 알아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단들은 압니다. 우리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악한 자가 우리를 아예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무서운 곳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깜깜한 데 가면 도깨비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도깨비, 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걸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난 이후에는 전혀 두려운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무서운 곳에 가도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다 기록해 놨는데,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끝맺습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는데 아무도 이것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있고 세상 악한 것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악한 자들이,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막 계속 빼앗으려고 막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살아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고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 직장이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을 자꾸 베풀잖아요. 가장 큰 복, 생명을 주는 복입니다. 생명을 주는 복. 의사들에게 가면 이 육신만 살려서도 그렇게 고마워하고 있는데 영혼을 살려가지고 영원토록 살게 한다면 그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궁핍으로부터 벌거벗은 수치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25장에 보면 C.F. 와이글 목사가 작사한 건데,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찬송을 작사했던 그 와이걸 목사님은 순회 전도 때문에 자주 집을 비우는 일이 대단히 많았대요. 그랬더니 그 아내는 날마다 이 외로운 날을 많이 보내야 됐던 겁니다. 결국은 못 참아가지고 이혼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를 아무리 달래봤지만 그러나 이제 좌절 속에 빠져서 더 이상 안 돼서 결국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와이걸 목사는 너무나도 갑자기 막 좌절 속에 빠지는 겁니다. 정말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혼까지 하게 되다니, 그러면서 스스로 좌절해서 이제 자기도 자살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바닷가 절벽으로 올라가서 절벽 그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제 그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강렬하게 체험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 찬송을 이제 작사를 했는데, 이 원문에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예수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4번씩이나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속에까지 들어오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셔서 대신 이렇게 죽어주셨는데,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공부를 해도 주님을 위해서, 직장에 가도 주님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장사를 해도 주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로운 것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절망의 늪에서라도 항상 건져주십니다. 슬픔과 좌절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2순위가 돼서는 안 돼요. 3순위가 돼서도 안 됩니다. 가장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뭐든지 다 버릴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까지라도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내 몸속에까지 들어와서 아예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뭐를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하면 또 더 많은 상급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섬기는 것이 2순위가 되고 3순위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상숭배를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되고 주님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더 큰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 탄생 방법은 성령으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탄생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내용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탄생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이 놀라운 복음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저희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또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수님의 기쁨, 이 바울의 기쁨을 저희들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격에 넘쳐서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심지어 생명까지라도 어떠한 물질도 시간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2021년도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희들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시기 원하오며, 이러한 믿음이 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성탄 예물을 드리면서 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희가 영상을 남겼는데
간단한 영상을 보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오중주한 겁니다. 기술이 대단히 좋죠. 피콜로입니다. 성탄절 때마다 부르는 호두까기 인형이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렇게 편집한 실력은 남편 진훈이의 실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탄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함께 하시고 1년 내내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1년 내내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시며 날마다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함께 하시고 날마다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꽃으로도 이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주님, 복을 다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더욱더 아름답게 또한 많은 상급으로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물질 쓰여지는 것에도 하나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바로 선물 교환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선물을 서로 이제 교환해서 다 하나 이상씩 이렇게 가져가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에서 선물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떡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난달부터 30%가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는데 한 가정에 한 꾸러미 가져가시고, 그리고 마스크를 또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는 1인당 한 박스씩 그냥 다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만 있느냐? 또 있어요. 카렌다가 있습니다.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카렌다는 필요한 만큼 그냥 가져가세요. 방법마다 그냥 다 걸어 놓으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떡국을 먹게 되겠고, 내일이 주일인데 내일부터 2주간 동안은 식사를 못 합니다. 또 너무 강력하게 또 이제 구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2주간 동안은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5장 1절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내 아래 저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이제는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모여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